우리 본말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올림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1년이 지났고 관중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동이 있는 올림픽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잘 보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같은 거, 무슨 월드컵 같은 거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어느 선수가 상을 받고 어느 선수가 이기고 막 봐요. 그러면은 그 정말 치열한 그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올림픽을 보죠? 올림픽을 보면은 정말 그 선수들의 열정, 그들의 피와 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늘 그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시청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두 선수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선수, 양궁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하계올림픽 최초로 3관왕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하나만 따도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3개나 땄습니다. 안산이라는 광주 여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 선수가 그 게임을 하는 것을 제가 금메달 따는 순간을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혼성팀이었죠. 남자하고 같이 팀 됐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근데 신기하게 얼굴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도 얼굴에 변화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화살이 다른 데 날아간데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더라고. 야, 신기하다. 도대체 저 마음은 강철로 만들었냐? 어떻게 저렇게 꼼짝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양궁 경기에는 여러 가지 기계를 이렇게 둡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의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저 선수가 지금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가.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많이 뛸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산 선수는 지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금메달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장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강철 심장을 가졌구나.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저 정신력은 어떻게 나왔을까? 20대 초반밖에 안 된 선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선수가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메달 남았어요. 여자 개인전입니다. 결승전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결승전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눈빛이 변하지 않아요. 얼굴색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참 신기하다. 근데 그 선수가 그 시합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쫄지 말고 대충 쏘자.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여유가. 우리는요, 야, 내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따야 되는데, 꼭 10점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요 흔들려요. 근데 이 어린 선수가 그러는 거야. 쫄지 말고 그냥 대충 쏘자. 대충 써도 뭐 그냥 10점 맞겠지. 그럼 여유를 가졌습니다. 대단한 선수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 다 따고 시상대에서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대.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떨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을 그 집중력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제가 그 어린 선수한테 정말 놀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또 한 선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역도, 여자 역도 선수예요. 역도. 역도가 뭐 역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역기도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을 가는데 그냥 동네에서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국내 대회를 나가더라도요, 음식 조절해야죠. 그게 다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이 선수 너무 가난해. 집이 없어요. 가족들이 그냥 저 나무 그냥 얼기설기해서 그 필리핀 난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집입니다. 그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선수가 연습을 못하니까 요즘은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요, 역기를 그 뭐 고무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막 쇳덩어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고무로 만듭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도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시멘트를 거기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해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멘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역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도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 막 지불 해주고 막 엄청난 그런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피와 땀 흘린지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그냥 동네 선수만 해도요, 피땀을 엄청 흘려야 돼요. 근데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정도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 금메달 안에 금메달.
내가 금메달만 따면 이 모든 수고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 내가 금메달만 따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저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막 어느 그냥 좁은 곳에 꽉 들어가서 내가 숨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괴로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살다 보면은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멸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그 뒤에 있는 구원과 그 뒤에 있는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소유가 많아졌다. 근데 이제 소유가 많아졌는데 우물은 부족하다. 저 많은 양과 염소를 먹여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야. 물이 부족하니까 어때?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뭐 이거 우리 물이다, 우리 우물이다 하면 싸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까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헤어지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데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만나게 돼요. 때로는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 제가 요새 좀 그런 걸 느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같이 살죠. 애기들이고 어리니까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다 커버리니까요, 같이 사는데 힘들어. 제가 힘들어. 애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 것인가, 그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양을 키우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초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보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어느 교회가 크게 교회를 새로 증축을 합니다. 다 부시고 새로 크게 져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있는 교회도 지금 뭐 매각되고 있는 성도도 떠나가는데 무슨 교회를 짓냐는 거예요. 다 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 년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할 때 무모한 짓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모한 가운데,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해운대 쪽에 가다 보면은 아주 크고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 앞을 여러 번 지나가면서 여기가 정필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구나, 수영로 교회구나, 여러 번 생각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언제 지은지 아십니까? 그 건물은 IMF 때 졌습니다. IMF 때 다 망하고 다 어렵고 다 힘든데 그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한다면은요, 멀쩡한 사람들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리 호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왜?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데 그 성도들은 세상에 IMF 단군 이래 최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 졌어요. 그때 이 성도들에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자신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부흥하는 교회. 350명이 코로나 기간에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50명이 교회를 몇 개 세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인생과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걸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더, 그래서 사실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 네가 한번 네 인생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 덜덜 떱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 2m 90되는 장사 앞에.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근데 믿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쭉 사배 동서남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그 요단 쪽을 보니까, 요단이 왜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주변에 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있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딱 보니까 롯은 저곳이야말로 내가 갈 곳이다. 그래서 소알까지 그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롯은 요단이 있는 그곳, 그래서 동으로 이동하고 그곳에 있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앞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롯은 자기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현재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한 소돔, 물이 많은 요단,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하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잖아요. 이 실력이라는 게 절대로 고수를 못 이기는 가수는, 저도 운동을 해봤어요. 테니스 한 10년 쳤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날고 겨도요, 우리는 이제 일반 동호인이니까 3부 리그예요. 3부 리그. 3부 리그에도 에이스가 있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테니스 잘 치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봐도 놀래. 근데요, 2부 리그 사람이 온대요. 2부 리그 사람이 한번 왔어요. 그 사람하고 한번 게임을 하는데요, 서브를 하면은, 서브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우리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이 딱 튕기더니면 공이 빙빙빙 돌아가 이쪽으로 싹 돌아. 서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서브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치면 저 사람 못 받을 거다. 다 받아내요. 아무리 세게 쳐도 다 받아내고, 아무리 힘든 것도 다 받아내. 저 사람이 신인가? 어떻게 잘하지? 근데 그 사람도 2부 리그예요. 그 1부 리그는 누구겠어? 선수들. 선수는요, 예술의 경지, 예술의 경지.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나 그 올림픽을 볼 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요, 보통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거는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를 하수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바둑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도 1단이 있고 9단이 있잖아요. 뭐 1급이 있고,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수일수록 현재 수만 보는 거예요. 바로 어디 내가 여기다 둘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고수는 그 다음 수를 보고, 그 다음 수를 보고, 그 다음 수를 보고 모든 것을 깔아놓습니다. 제갈공명이 왜 전쟁을 하면 이기는 줄 아십니까? 제갈공병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알아. 자기들의 군사의 수, 군량미, 그다음 자기들 위치에 있는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 그럼 적은 어떤가? 적은 지금 숫자가 몇 명인가? 군량미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무슨 기병인지 포병인지 뭐 다 연구를 하는 거. 그 머릿속에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겼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투 중에, 전투 후에 어떤 일인가, 그걸 머릿속에 다 그려봅니다. 앞일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눈이 필요하거든. 이놈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요, 요새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마귀의 수가 다 보여. 아, 요놈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 요놈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게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고수의 눈을 가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나오겠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그걸 막아낼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롯은 선택관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현재의 모습만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긴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양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화려함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롯의 부인은 세상에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자기의 금은 보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돌아봐 갖고 소금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 불타 없어져.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동물이, 방주에 탄 동물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재림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만듭니다. 그 곳에서 살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데 아무나 다 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합당한 자들이 들어가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군인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고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도 많이 주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주시고 힘든 일도 많이 주시고 왜 그러지?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훈련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심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바라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척박한 헤브론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척박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야, 지금이 어디가 살기가 좋으냐, 어디가 내가 복을 받냐, 그래서 그 축복되고 복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수요, 곳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곳은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야, 광야야, 척박해. 근데 내가 들어가 살면은 그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갔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삭이 가서 땅을 보면 물이 나와. 그럼 사람들이 와서 막 뺏어갑니다. 자기들 거라고. 그래? 그럼 또 딴 데로 갑니다. 우물이 없는 곳에 갑니다. 척박한 곳에 갑니다. 거기서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 사람들이 또 뺏어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또 땅을 파. 그럼 또 물이 나와.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좋습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골골짝 빈들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신학생들이 늘 피하는 게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아무도 안 가요. 아골골짝 빈들 왜 가? 사람이 많은 큰 대도시에 가서 목회해야지. 근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이 큰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얻을 땅을 한번 가서 답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대충 안 하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떤 일은 벌써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그 일을 하셨구나. 어떤 거는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치밀하세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 만홀히 여기지 마시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못 속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속여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답사해 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가 땀을 흘려서 가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이 커도, 아무리 큰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다 공상으로 끝나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어디서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막 큰 종으로 사용한대. 큰 능력을 주신다. 아, 그래? 아, 예언 잘 받았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감나무 밑에 앉아도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려? 그럼 언제 떨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요, 꿈을 주세요. 야곱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불렀어요. 너 다윗에 가서 기름 부고 왕으로 세워라.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라고 그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에 받았어요. 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도망다니고 외국까지 도망가니고 죽음의 길을 몇 번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걸 다 이기고 왕이 됐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왕이 됐다고 뭐 왕으로 삼아주셨으면 저절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절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육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세상에 달란트를 받아가 땅에 다 묻어버리고 룰루랄라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시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땀과 그 눈물이, 그 피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미래를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아가는 거 그냥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다 보면요 쓰러질 수도 있죠.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들쳐 안고 또 거길 지나갑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누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욥을 그냥 보지 마시라니까. 욥의 고통을요 남 얘기 하듯이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병들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염장만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 네가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멀리 봐라. 넓게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결국 나의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것을 이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려 가장 크게 소탐대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더라도 내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종양으로 한번 두루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땅을 살 때에도 집을 살 때에도 대충 가서 삽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검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사시지 마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안에서 살아가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판단하던 사람을 판단하던 환경이나 사업성을 판단하던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 종합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충 일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 사람 약점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 약점과 그 사람의 단점만을 봅니다. 그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만큼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다, 민족의 배반자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단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안에 있는 그 장점도 보셨습니다. 삭개오 안에 은근 또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을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는 것은 그 사람 것을 도둑질했을 때 보상하는 법이에요. 2배만 줘도 되는데 토색을 했으면 4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심이 삭개오가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주님만이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도 그 사람의 단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의 감은 눈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면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이 가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그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그런 사진 작가들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진 작가가 그 매그넘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갔다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어둠의 땅으로 봅니다. 그곳은 가난하고 못 살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정말 어둡고 검은색으로만 아프리카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너무 다양한 색깔, 꽃도 다양하고 짐승의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동식물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밖에서 봤던 아프리카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본 아프리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회용 카메라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찍습니다. 푸른 초원을 찍는 거예요. 세상의 초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일본도 봅니다. 강가에 가서 바닷가 같은 너무 석양이 아름다운 거.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못 사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죽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못 사는데 웃어. 못 사는데 즐거워해. 못 사는데 행복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밝은 면을 다 찍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기독교 국가도 많습니다. 허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 아프리카 예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나무 그늘에서 뭐 건물이 없으면 나무 그늘에서요 1시간씩 뛰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그 기쁨을 온몸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은 그런 예배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걸 다 찍어 왔습니다. 국내 와서 이제 인화하고 사진을 한 장에 3만 원씩 팝니다. 그 3만 원이 왜냐면 3만 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어두운 면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어디 아픈 사람 없는가? 누구 마음이 병든 사람 없는가? 누구 어떤 사람 마음에 지금 우울한 사람 없는가?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보고 슬쩍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중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과 육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육적인 것만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선택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롯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봤을 때, 내가 손해를 각오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했다. 그래, 네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요단으로 가지 않고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너는 이게 메마른 땅, 헤브론 땅으로 얻게 된 거.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갓을 찾아서 신대륙 북미로 갔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갓을 찾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도 계셨고 금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골드를 찾아서 신대륙 남미로 갔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 남미에 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금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야 되는가? 먼저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거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 한국 사람들 한옥에 살지 않았습니까? 한옥을 우리가 지을 때 제일 먼저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 가장 중심된 주춧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주춧돌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나무를 딱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흔들려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춧돌 보면은 주춧돌 위가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 그러면 목수는
그 주춧돌의 모양대로 나무 밑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딱 아구가 맞아서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랭이질이라는 거야. 그랭이질. 그러니까 이 그랭이질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목수예요. 왜? 그 돌의 모양대로 나무를 깎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랭이질을 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랭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춧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목재고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그 밑둥을 맞춰서 여러분이 다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자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남은 생애는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금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 뒤에 있는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모든 경제가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